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다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금 쉬셨어요? 쉬면 좋은데 부작용도 있어요. 연속해서 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 전체를 다 합쳐서 딱 정리를 하라면은 복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뭐가 복될까요? 내게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건강이 안 좋아. 그런 분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약이 개발돼서 그 약을 나한테 돈 없으면 못 사잖아요. 공짜로 준다. 이러면 복음이 될 수 있죠. 또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좋은 일 하고 죽어야지 다 그 빚 증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빚 다 탕감해 주겠다고. 이제 빚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복된 소식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들에게 그 지옥 갈 형벌을 면해 주겠다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엄마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당신 아들 내년 8월 15일 날 석방됩니다. 그럼 이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엄청 기쁜 소식이죠.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됐다고 그랬죠. 납득이 좀 안 되시기도 하나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이 먹음으로써 그 모든 후손들이 다 반역자 가족이 됐고, 반역자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는다, 지옥 간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옛날엔 왕이 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왕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높아요? 예. 이 땅에 살고 있는 왕님들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이분이 아담, 이분이 그의 아내예요. 그들이 한 짓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자기가 자기 잘못을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하나님께 줬으면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자기들이 꺾어서 잘라서 만든 무화과나무 잎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줄 수 없어요. 임시로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착한 일 하고 나면 뭐 여기 어깨가 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좀 좋잖아요. 아, 오늘 죽으면은 내가 지옥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오전인가요? 좋은 일을 1000가지 했어요. 나쁜 일을 1가지밖에 안 했어. 이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하고 더하기 빼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사람이 지은 죄는 2가지 죄예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지은 죄, 또 한 가지는 사람한테 지은 죄예요. 그런데 사람한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제가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물도 끼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놈 새끼 하면서 제가 한 대 팼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걔 아버지가, 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패냐고. 내 아들은 임마 내가 교육시켜야지 네가 뭔데 교육을 시키냐고. 그러면 제가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제가 팰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에게 죄를 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냈어요. 구원받고 천국에 오라고. 구원받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 저놈이 언제 구원받나. 그런데 그 사람을 패버리면 또는 죽이면 구원받을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지은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남이 자식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이 자식 때리면 그 부모가 화가 확 나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도적질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그 죄가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부모님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식이 비록 잘못을 해도 집을 나가거나 소식이 없어도 그놈 죽길 바래요, 안 바래요? 안 바라죠. 네. 다른 사람은 그놈 제대로 처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한테 질문하면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더 커요. 엄마 사랑이 보이세요? 요만큼? 눈곱만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이 우주만큼, 이 하늘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잘해 주시겠어요? 엄마가 용서를 잘해 주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을 죄를 졌지만 너희들 나중에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서 주신 거예요. 그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숨었어요. 죄 지은 사람은 다 숨어요. 경찰 지나가면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데 뭔가 갑자기 뛰거나 갑자기 숨는 놈들은 잡히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이라는 게 뭐냐면은 짐승이 피 흘려 죽으면 가죽옷이 한 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벌, 두 벌, 아담 거 하나, 하와 거 하나. 즉 아담 죄 때문에 짐승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었고
대신 죽은 거예요. 또 아내 하와, 이브라고도 하는 하와 때문에 또 짐승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이 짐승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네. 이 두 부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대속법이라고 그래요. 죄는 아담이 졌는데 죽기는 양이 죽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거 괜찮죠? 내가 잘못했는데 얘가 대신 맞아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줘. 이거 괜찮잖아요. 네, 감사하죠. 이런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왜 만들었냐면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저기다가 신문에다가 너 돌아오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이러면 자식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건 오지 말라고 고사 지내는 거죠. 그런데 신문에다가 용서했다. 제발 와라. 엄마도 병들었다. 너만 오면 다 나을 것 같다. 이러면은 자식이 신문 보고 깨름직하지만 믿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인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누구의 약속? 약속 한 번도 안 어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겨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인다 그러면 죽이는 거고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다고 했을 때 죽게 됐는데 그 뒤에 말했잖아요. 용서한다고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법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죽인다고, 그 다음엔 용서한다고 만들었어요. 어떤 법이 적용이 돼요? 예, 나중에 만든 법.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그런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신법, 새로 만든 법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말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되는 거죠. 용서는 해주지만 죄 때문에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몇 명 낳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담의 자식 중에서 두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누구요? 가인, 아벨. 나머지는 엄청 많이 낳았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딸도 낳고 엄청 많이 낳았을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됐어요. 아담이 반역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잖아요. 그 후손이 다 반역자, 대역죄인이 된 거예요. 제가 족보를 보니까요. 성산문 아세요? 성산문? 네, 사륙신 중에 한 사람 성산문. 성산문이 저희와 같은 성씨예요. 그런데 거기는 족보에서 성산문 나오고 끝. 무슨 뜻이에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담이 대역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역죄인. 그러니까 대역죄인은 법대로 죽어야 된다. 죽은 다음엔 지옥 가야지 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는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 아까 이름이 2명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큰아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작은 아들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큰아들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땅의 소산물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부모님께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애들을 모아놓고 아주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 얘기할 때는 강조해서 얘기하죠.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꼭 알아야 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바치는 거,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위한 제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조상님은 훌륭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제사를 받을 자격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할 자격,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동생 아벨은 양과 그 기름, 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가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동생이 용서받았어요. 이유는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에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피가 없는 제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너 대신 죽었으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대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죄 지었지만 대신 짐승을 죽여서 바치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었구나. 통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장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장자 대신 양을 한 마리씩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잡은 양의 피를 이렇게 대문 있잖아요. 인방과 설주 양쪽에다가 피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비밀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피를 칠해놓는 양을 죽여서 장자 대신 양을 죽여서 피 발라놓으면 용서된다는 것을 몰라요. 이집트 사람들은 발라놓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6월절 밤에 이제 죽이러 간 거예요. 딱 갔더니 벌써 장자 대신에 대신 죽은 집이 있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었어.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통과. 근데 양이 죽어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놓지 않은 집은 그 집 장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놓지 않은 집은 장자를, 큰아들을 죽이고 피 발라놓은 집은 큰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자는 무슨 뜻이냐면 한문이에요. 한문인데 유자는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넘어지는 거죠. 걸리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 유자라고 그래요. 월자도 월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월담. 담 넘어가는 거, 도둑놈들 하는 거. 그게 월자예요.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넘고 넘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우리 장자는 살았다.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피, 양의 피 때문에 큰아들이 산 날. 이집트 사람들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큰아들이
죽은 날,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늘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한바탕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럼 그거 잘한 거예요? 네,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께 양을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그럼 자기가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죄를 졌는데 저 용서받기 위해서 이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여기 피가 있습니다. 바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2번 싸우고 또 도둑질도 하고 그랬으면 그때마다 가서 양을 잡아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하다 보면은 연속으로 죄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때리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저놈이 또 말리니까 그놈도 때리고, 그럼 도대체 이거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2마리만 드렸으면은 찝찝하잖아요. 오늘 아무래도 한 20마리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그렇게 깜빡하거나 제사 드리지 못한 죄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 내내 지은 모든 죄를 여기 있는 염소 한 마리에다가 다 덮어 씌운 거예요. 여기는 죄가 몇 가지인지도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만 명이면, 아니 100만 명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500만 명이라고 치자고요. 500만 명이 1년 내내 지은 죄를 여기다 다 씌운 거예요. 소위 말하는 5만 가지도 넘는 거죠, 이 죄가. 그러면은 누가 죽어요,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염소인데 양이나 염소나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목을 따가지고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1년 동안 죄를 지은 것을 이 염소가 대신 죽어서 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좋죠? 네. 1년 내내 지은 죄를 빠뜨린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한 번 제사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내내 지은 죄를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그날 한 번에 용서해 줬는데, 어제가 대속죄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는 대판했어. 그런데 오늘 저녁에 죽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용서 못 받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1년 죄를 퉁치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한한 거지. 또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준 제사예요. 그럼 한국 사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할까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다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 10명 자식 있으면 이거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도 사랑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사랑하고 미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용서해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모습이에요. 염소한테 모든 죄를 다 씌운 거예요. 1년에 지은 모든 죄. 그래서 용서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면이 좀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한국만 빼놓으면 뭐 확 올라오잖아요. 욱하고.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 한국 사람, 우리 동포, 북한 사람, 일본 사람, 이스라엘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다 그 모든 죄를 누구한테 하나님이 덮어 씌웠냐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 죄, 우리예요, 우리. 이 죄인, 이 까만 게 죄인이에요. 나라고 생각하셔요. 요 까만 게 죄인인 나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내 죄를 다 덮어 씌운 거예요. 이렇게 이 죄를 예수님께 안수한다는 것은 동일시되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죄 없는 의로움이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안수할 때. 그러면 보세요. 이 죄인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 예수님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돼야 돼요?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십자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용서한다.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 죄 용서가 없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아벨도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드렸고 유월절 때도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발랐고 그리고 대속죄절 날도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속죄소에 드렸던 거예요. 피를 안 드리면 무효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네.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죽되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유는 바로 우리 각자 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이게 나예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다 했었잖아요, 만세. 내가 왜 만세를 부를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곳에 심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는데 그분이 원래는 죄가 이거 보세요. 죄가 내 거였어요. 내 거. 내 죄.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저한테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있는 곳에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갔어요? 네. 예수님 십자가로 간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렀어요. 누구 죄값을? 네. 옆집 사람 죄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치른 거예요. 내 죄값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오전에 보셨죠? 얘가 왜 죽었다 그랬죠? 네, 독사한테 물려서 독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동물원에 있어서 수의사가 해독제를 놨으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도, 이 땅의 모든 죄인들도 해독제를 맞으면, 죄를 용서하는 그 피를 받으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받았어요? 네.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녹여버리는, 없애버리는 죄에 대해서 특화된 해독제예요. 해독제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 죄? 내 죄. 내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앤 거예요. 네 죄를 없앤 게 아니라 내 죄를 없앤 거예요. 물론 내 죄도 없어졌겠죠. 그런데 내 죄 없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 누구 죄 없어졌다고요? 네. 그걸 잘 들으셔야지 돼요. 이 사자는 자, 여기 있는 이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헌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피로 다른 사람들을 목숨을 살렸어요. 이 사람의 피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해독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피는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해독제가 됐던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호주에는 2주에 한 번씩 60년 넘게 헌혈을 계속해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참 대단한데 이 할아버지의 혈액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서 200만 명 넘는 아기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의 황금팔 할아버지 이야기 김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혈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올해 81살의 해리슨 할아버지. 이번이 1173번째 헌혈입니다. 지난 6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주 간격으로 헌혈을 해왔습니다. 14살 때 심장병 수술을 하면서 13리터나 수혈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 헌혈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해마다 엄마의 피가 아기 세포를 공격하는 휘병으로 수천 명의 아기가 숨지고 있는데 해리슨 씨 피 속에 이 병을 치료하는 항체가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피로 만든 백신 덕분에 240만 명의 아기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로 불립니다. 하지만 해리슨 할아버지는 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81살까지만 헌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매우 슬픈 날이라는 해리슨 할아버지. 정부가 허락한다면 계속 헌혈을 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정입니다. 원래는요, 엄마의 피는 아이한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희귀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게 문제가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병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피가 아기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인류의,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용서했어요. 이 할아버지의 피는 그 병에 걸린 아이들을 생명을 구했어요. 피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자, 뱀독에 걸려서 죽은 그 사자도 해독제가 있었으면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죽어주러 오셨지만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때 살아난 거예요. 이분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떠한 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반역자 집안이 됐잖아요. 다 죄인이 됐잖아요. 다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나는 선악한 맛도 못 봤는데. 그런데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옛날에도 아까 성산문 얘기했잖아요. 성산문이 반역을 했지 성산문 애들이 반역한 게 아니에요. 상의도 안 했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걔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해독대로서 다 깨끗하게 해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를 얼만큼 용서했는지 아세요? 네, 영원히 100% 다. 완전히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용서해 주세요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또 한 번 죽어주세요. 이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덕택에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는 죄가 다 용서된 사람들이에요. 언제 용서됐다고요? 2000년 전. 무슨 소리예요? 다 용서된 거예요. 그걸 늦게 안 거예요. 그래, 늦게 알아도 용서는 용서된 거죠. 예.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1,000원짜리 있잖아요. 4만 원을 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고 너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나를 뭐 병신으로 하냐? 내가 4만 원도 못 갚을게 봐. 네가 나를 이게 바보 취급하냐? 이래야지 돼요? 그럼 좋아요.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억이에요. 600억. 600억을 빚졌는데 그 사람이 너 빚 안 갚아도 돼.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네가 날 무시하냐? 나는 너를 못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갚든가. 네. 그럼 갚아야죠. 안 갚아도 좋다는데 갚겠다면 갚아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용서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됐슈.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러면은 죄 지은 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이 바보 멍청이 곰 같은 놈아 그것을 왜 거절하고 그것을 왜 안 듣고 그것을 왜 못 믿고 여기 와서 영원토록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냐.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해놨어요. 자, 오늘 교도소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 낮 12시까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물어봤어요. 전 사람 죽였는데요. 야, 다 나가라고 그랬지. 살인죄 지은 놈은 빼놨다고 그랬냐? 저기 도둑질 많이 했는데요. 괜찮아. 12시까지만 나가면 돼. 그래서 나간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시 1분에 질문하러 가면 그놈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안 나간 사람들은 그냥 벌 받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고 용서됐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빚을 지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빚을 나한테 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됐어. 나 돈 충분히 있고 너 형편을 보니까 어려운 걸 알아서 내가 안 받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너 무시하냐고 하고 싸우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돼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는데 야, 너 나 무시하냐? 내 죄는 내가 갚을게. 못 갚으면 지옥 가면 돼. 이 사람 어떻게 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용서를 안 믿어서 용서를 부정해버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하고 다 용서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줬잖아요. 젖 한 번 먹을 때 100원씩, 10,000원씩. 그럼 얼마를 내야지 돼요? 똥 쌌을 때 기저귀 한 번씩 갈아줄 때마다 10,000원씩. 그럼 얼마를 갚아야 돼요? 그건데 부모님이 우리한테 돈 갚으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어머님, 윤재희 어머님, 장배한테 전목인값 달라고 해봤어요? 무서워. 그러면은 기저귀 갈아준 값은? 그런 마음도 안 들었죠. 예.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한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됐다고 했더니 나도 되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것은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 치르는 것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그 제사,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 한 가지만 용서해줘도 고맙죠. 1년 동안만 용서해줘도 고마워요. 그런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대부분 많이 보신 그림이에요. 어떤 새끼가 이 물을 건너가는데, 양이라고 치자고요. 양 새끼가 물을 건너가는데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악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눈에 확 불이 난 거예요. 우리 새끼가 잡아먹히게 생겼으니까. 그냥 막 달려들어가서 전 처음에 악어 잡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악어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악어하고 새끼 사이에 딱 가더니 멈춰버렸어요. 우리 애기 잡아먹지 말고 나 잡아먹으라고. 내가 죽어서 내 새끼가 산다면 기꺼이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너희들이 산다면 내가 기꺼이 피 흘려 죽겠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어미는 도망갈 수 있는데 멈췄죠. 엄마의 죽음으로 얘는 대신 살은 거예요. 엄마가 대신 죽었고 이 아이는 대신 산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엄마들이 졸려도 젖을 주고 졸려도 기저귀를 빨아주고 채워주고 바꿔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랐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피 흘려 죽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왜? 피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아니, 피만이, 하나님의 죄 없는 피만이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만약에 엄마들도 잘 때 아기가 막 보채고 우는데 대신 젖줄 사람이 있고 대신 기저귀 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근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죽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고양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요거 고양이예요. 내버려 두면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이 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국의 어느 건물 지붕에 새끼 고양이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고양이는 위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아직 새끼 고양이라 힘이 부족한지 지붕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뒷다리를 지붕 위로 올려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발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위험에 빠진 양이를 발견한 어느 동네 소녀는 믿고 있던 무술 양이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양양이는 조금 힘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양발을 힘껏 늘려봅니다. 지붕 난간에 살짝 발톱이 걸치는 데까지는 성공하는데요. 그러나 양이가 그대로 몸을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양양이가 힘이 빠져 뒷발을 내려놓는 그 순간 새끼 고양이는 마지막 힘을 다했는지 자고 있던 아빠 하나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떨어지고 마는데요. 다행히 밑에 있던 소년이 정확하게 새끼 고양이를 잡아낸다. 뿌듯해 보이는 소년의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게 구원이에요. 고양이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 소년이
구해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공로, 노력 아무것도 없어요. 소년이 받아줬기 때문에, 소년이 살려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고양이가 떨어질 줄 알고 소년이 밑에서 옷을 가지고 기다렸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줄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용서를 언제 했다고요? 2000년 전에.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죄를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외국의 어느 해안가, 백인 남성이 큰 들채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알고 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바닷물에 빠진 후 이도저도 못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간신히 앉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양이를 구조하려고 뜰채를 내미는 그 순간 겁먹은 고양이는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바닷물에 점프를 하고 맙니다. 고양이의 표정이 너무나 겁에 질린 표정인데요. 양이는 다른 곳으로 가보려 했지만 양이가 올라갈 만한 곳은 없었고 다시 작은 구조물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남성은 놓치지 않고 양이를 따라가는데요. 다시금 뜰채를 내밀지만 양양이는 필사적으로 뜰채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양양이는 다시 구조물 위로 몸을 피하고 당황한 양양이는 하악질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해주려는 건지 모르고 뜰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시 패닉에 빠진 양이가 바닷물로 점프를 해버리는데요. 남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양이가 가는 방향으로 뜰채를 가져가 단숨에 낚아채버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뿌듯한 듯 웃음을 보이는 남성의 미소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고양이가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건져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용서했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하나를 남겨놨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참깨 스틱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많은 게 들어있는데 이걸 보자고요. 예수님이 나의 옛날 지은 죄 있잖아요. 이것도 다 용서했고, 오늘 지은 죄도 다 용서했고, 나중에 지을 죄도 다 용서했어요. 이걸 내가 이렇게 껴안고 죽으면 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이 죄를 내가 안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은 죄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을 죄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누가 가져갔다고요? 예. 저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죄인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죄 없는 곳에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사라졌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사라졌으니까 사망, 심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옛날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죄를 다 용서했어요. 내일 지을 죄 용서 안 해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일 죄를 안 짓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죽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용서했다. 영원히. 쉬운 얘기예요. 다만 그것을 거절하면, 다시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겨버린 거예요. 죄가 누구한테 갔다고요? 예, 예수님. 성경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하는데 그 이 세상의 모든 죄에는 나의 죄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른 말로 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죽어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름의 의미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건 제가 이제 죄인이란 뜻이에요. 빨간 죄인, 까만 죄인, 어쨌든 나쁜 놈처럼 보이시죠? 예. 이런데 이 시뻘건 죄, 흉측한 이 죄를 이렇게 흰 눈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럼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다 덮었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 용서하였음이니라.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딱 가려놓고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얼만큼 깨끗하게? 눈같이 깨끗하게, 영원히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예, 심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죄는 어디로 갔어요? 예, 예수님한테 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은 동쪽에 서 있고 나는 동쪽에 서 있고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서쪽으로 가버렸다. 또 어떤 데서는 내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다가 확 밟아버렸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사람들이 모를까봐 다른 성경 다 읽고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데를 못 읽을까봐 하나님은 여러 곳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내 죄를 용서했다, 기억하지 않는다, 또 용서했다, 도말했다, 온갖 표현을 다 해놨어요. 자, 이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모습이에요. 왜 달렸다고요? 네,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피 흘려 죽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옛날에는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염소로 지내는 그 제사가 효력이 1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효력을 1년이 아니라 영원히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효과를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진심일까요? 그러면은 10사람만 용서해주면 돼야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제가 만약에 동네 사람들한테 다 초청했어요. 100명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전달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게 다 전달했어요. 근데 100명이라고요. 근데 식사는 50몇 분만 준비했어요. 그럼 저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놈이에요? 이상한 놈이죠. 100명을 초청했으면 한 150명 먹을 수 있게끔 충분히 해야지. 100명 초청해놓고 이놈들 안 올 거야. 아니 10인분만 할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다 용서된 거예요. 자, 이거 또 그림, 다른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망태기에다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큰 망태기에다가 김봉기 어르신 죄도 여기다 짊어져 버렸고, 윤재희 어르신 죄도, 우리 김영자 어르신 죄도, 그 다음에 정도용 어르신 죄도, 김영숙 어르신 죄도, 전금자 어르신 죄도, 우리 처형님 죄도 다 가져간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게 죄예요. 내 죄도 다 짊어졌어요. 여기에 빠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쁜 놈 죄. 김일성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가져간 걸 모르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동네 사람 다 초청했는데 안 오면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신경 안 쓰면, 안 믿으면, 애들은 그런 말 쓰대요. 나가리. 소용없는 거예요. 자, 식사하기 전에 요 그림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졸지 마시고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거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얻어맞고 피 흘리고 죽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웃으면서 볼 수도 없고 심각하게 잘 봐야 돼요. 아, 저렇게 내 죄를 용서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안심할 수가 있구나. 보세요. 됐네요. 이분이 예수님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위해 대통령이 죽어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한 왕이 죽어준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아야지 돼요. 그것을 마음속에 누구나 새겨야지 돼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것을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그 은혜를 비웃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저녁 먹고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은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음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